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 이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난 중에 외로울 때도 있지만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라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이제 가끔씩 뒤쳐져서 혼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뛸 수 있는 게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야,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때로는 물도 건네주고 수건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막 응원도 해주고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보면은요, 그 옆에 응원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이미 천국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지치지 않고 늘 그것 가운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이 신앙생활은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이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외로운 상황인 것 같지만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믿음의 마라톤,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장을 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은 옷이 매우 간단합니다. 달리는 데에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불편함 없는 이런 옷으로 되어 있고요. 신발도 이제 오래 달릴수록 정말로 가벼운 그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이란 온갖 종류의 이 세상 염려들을 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 염려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우상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들이 이 죄악들을 통틀어서 말할 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짓는 어떠한 미움들, 시기, 또 음란 또는 거짓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쉽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피곤하거나 낙심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가 결국에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 지점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은 사람은 더 빨리 지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지친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말고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을 바라볼 때에 끝까지 완주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이 길을 마쳤을 때에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길을 걷다 보면은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실수할 때도 있죠. 또 죄악을 범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거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린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다시 치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만드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버린 자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픔과 채찍질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이렇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의 이러한 삶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뭐 어떤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제 은혜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것이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제 목사님께서 구원은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나만 구원받고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며 또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늘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쓴뿌리가 되어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기회와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 쓴뿌리처럼 돼서 저 사람만 생각만 해도 막 내 마음이 막 쓰리고 정말 불편해지고
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갈 때마다 저 사람 보기가 정말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불편한 사람, 저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도 우리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말씀은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크게 순종해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사람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로부터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나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점점점 퍼쳐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야 할 곳, 너희가 가게 될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해요. 이건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천국의 백성임을 약속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해야 될 것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쭉 가면은 이미 우리가 이른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이른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채찍질이 하나님이 양이 엉뚱한 곳을 갈 때에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치시면은 빨로 다시 이 은혜의 자리, 그 천국의 이른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연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징계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은혜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며 영광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